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누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에 지은 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곧장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지만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큰 재앙을 주자 블레셋은 다시 이 언약궤를 국경에 있는 베스메스로 옮겨서 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의 큰 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큰 힘을 얻어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과 먼 국경 지역에 두도록 하고 그것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의 장막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뻗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의 장막 안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반드시 임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늘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오 또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윗이 여기서 교훈을 해줍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깨끗한 자라는 말은요, 말과 행동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가리킵니다. 외면적인 행동에 있어서 범죄함이 없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고도 그 행동의 동기에 해당이 되고 수단과 방법에 해당이 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생각 안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중심도 내면적인 모습도 역시 다 꿰뚫어 보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는 외면적으로도 정결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탄한 데라는 말은 허망한, 헛된, 거짓된, 무익한, 망령된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탄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 우상이나 또 거짓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뜻을 우상에게 우상 숭배에 두거나 거짓된 것에 두거나 세상의 부귀영화에 두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도가 뜻을 두고 살만한 것이 못 된다.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목표로 알고 살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거짓은 그 자체가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헛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뜻을 두고 추구할 만한 것은 못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사람이 죽으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서는 세상에서 누린 부귀영화를 가지고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생전에는 부귀영화가 가치 있는 것이지만 죽어서는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뜻을 두고 추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뜻을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무익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유익이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뜻을 두고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크게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정말 영원히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큰 뜻을 두시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는가?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라. 서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서원을 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서 서원을 하는 것이고요. 만일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신중히 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요? 우선 가장 큰 복으로는 구원의 복을 받겠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도 받겠죠. 그리고 저 천국에 큰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복도 받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물질의 복, 잘되는 복, 형통하는 복, 평안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깨끗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뜻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소원한 것을 갚음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짓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약속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창고에 풍성한 정말 상급을 쌓아두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업에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